네, 오늘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함께 좀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다면 이 믿음의 길이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삶의 길, 신앙의 길이란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신앙의 길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대답을 요구한 건 안 돼. 역시 여러분은 착실하셔서. 여러분, 그런 의미도 저도 한번 좀 질문해 봤어요. 나는 쉬운가? 어려울까? 좀 정직히 말하면 저도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저의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좀 질문을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때는 뭔가 기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현실은 종종 나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 결국 이런 차이를 마주할 때 찾아오는 그 괴리감이요. 이런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우리에게 많은 상실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하면 이 별명이 성령행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숨어 있고 우리도 그 흔적들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어떤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나 아니면 3장의 베드로의 고백이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면 바울이 했던 일들은 어떻습니까? 손수건으로 덮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갔던 그런 일들. 심지어 말씀을 듣던 유두구로 가는 청년이 졸다 떨어져 죽게 됐죠. 그러나 그를 살렸던 그런 사건들. 여러분, 이것이 떠오르는 것이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견해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어떤 오래전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를 성경에 분류를 하면 우리 또한 성령의 시대, 그들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었고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연관이 되는 것은, 이 논리라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그들 또한 성령의 시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기에, 그렇다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그 기대를 갖는데 좀 다른 기대겠죠.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을 받을 거야. 내가 기대하는 거 다 받을 거야. 아니면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 내 앞에는 더 이상 어떤 장애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 찾아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계산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기대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붙잡아 보았지만 내가 계산한 결과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이 갭이 너무나 커지고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때로는 너무 실망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때 신앙생활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도대체 그럼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언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꼬여 있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오늘은 좀 이런 생각을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의 본문의 이 상황 자체가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먼저 무엇보다 좀 오늘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오랜만이니까 잘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좀 오래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이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한 장 한 장 굉장히 바로 앞에 구장 같지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바울과 지금의 이 25장 사이는요, 무려 2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죠. 이상한 누명을 씌우는데 그는 모세의 율법과 전통, 심지어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그에게 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모하는 내용을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고 이에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이 그를 호위하여 가이사랴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어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때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관이 누구였냐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절을 보면 그 벨릭스 이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벨릭스라는 총독에서 총독이 다른 사람, 이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진 상태, 교체된 상태, 다시 새 총독으로 부임한 상태다라고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여러분 새로운 총독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담당하는 지역에 찾아가 그곳에 인사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1절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었고 베스도는 이에 3일이 되자마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의 흐름이라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배경은 어떤 세상의 역사고 정치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흐름이 아니라 한번 성경이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한번 이 상황을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된 바울의 입장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는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발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슬러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도착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왔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렵다는 말을 듣고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를 통하여 헌금을 모아서 다 이 연보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그들을 반겨줘야 될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근심을 가져왔지요. 지금 너에게 대한 소문이 있는데 너가 율법을 폐기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이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가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것이죠. 나실인처럼 머리를 자르고 다시 모세 율법을 너가 지키면 유대인들이 그것은 잘못된 소문이었구나. 또 함께 이 나실인 그 정결 예식을 드린 사람들이 마침 있는데 그들에게 너가 비용까지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실은 정결 예식을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을 기억하시죠? 오해가 풀렸습니까? 그래서 나아졌던가요? 아니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풀려진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더 극심한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누명을 씌우기 시작하고 심지어 믿어주기는커녕 기회만 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재판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재판이 있었고 또 장소를 옮기자마자 지난 시간에도 재판이 있었고 오늘도 재판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에도 여전히 또 다른 재판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재판은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재판을 받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재판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겨워요. 벌써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상담원과 전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상담원과 전화할 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상담원이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넘길 때가 있잖아요. 넘기는 것까지 좋은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그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제가 했던 말을 또 다시 반복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니 이거 나 전에 다 말했는데 또 얘기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상황 바울로서는 지칠 만큼 지칠 수 있는 반복된 일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말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재판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 끝이 모르는 이 길 앞에서 바울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 지금 저는 이 상황이 마치 희망 고문의 상황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벨릭스라는 총독에서 왜 지금 이렇게 베소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게 된 것이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굉장히 포악하고 돈을 밝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는지 로마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자 로마에서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를 내리고 새로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와, 드디어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뀌었다면, 그리고 그가 포악하였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라면 새로운 총독은 적어도 온유한 사람이 오겠구나, 정직한 사람이 오겠구나, 바른 재판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마음이겠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를 풀어주시려고 사람을 바꿔주신 것이구나 라는 기대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는 그런 스스로의 기대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라고 한 것은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퍼즐을 맞춰주시는 거나 나는 계산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실제는 어땠냐면, 오늘 3절의 고백을 보면 이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과 만났는데 이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종교 재판으로 바울을 넘겨주세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 아니죠? 2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계속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동일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요구만 한 것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종교 재판을 넘기는 중간에 그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지금도 방법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3절 보면 정확히 얘기해요. 그를 그 중간에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입니까? 아니요. 2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아니, 바울의 눈에는 이것이 그냥 고문인 것처럼,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고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상황, 기대는 곳하고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엔 좀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아니면 열심히 기도했더니 총독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두실 리가 없지, 우린 스스로 계산하잖아요. 퍼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지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인가 의심하는 일들, 아니면 포기하고픈 마음 들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맞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모순이 일어나기에 이런 안타까운 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우리에게 주는 좀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의 목적은 내가 기대하는 상황과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요, 이 바울의 상황을 아주 정확히, 바울은 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을 정확히 아시고, 아니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죠. 임금과 총독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오해 없이 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해주신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에 대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때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로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기에 너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끌려갈지언정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울에게 그 상황과 현실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셨죠. 오히려 너희가 넘겨진다 할지라도 결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근거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이 변해서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상대하겠다? 하나님이 상대하겠다고요. 너는 뭘 말할지 염려하지 마. 이제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말할 것을 알려주실 거야. 그 일은 내가 다룰 것이고, 내가 세상과 싸울 것이고, 내가 그들과 대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피하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의 사람의 메시지를 더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의 세상을 벗어나지만 또 다른 세상에 우리는 처해 있잖아요. 어디까지 그것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말할 걸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이 말을 전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아는 자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때 세상도 너를 두려워 떨 것이고 너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총독에게 끌려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실의 변화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계산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단지 상황이 변하여 풀려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세상을 대하실 것이요, 그가 이루실 것이고 그가 완성하실 것이기에 너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인 인생임을 우리에게 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세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은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스도가 묻습니다. 유대인 너희들가 고발했다고? 증거를 대봐. 이게 결론인데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였지만 능히 뭘 대지 못했대요? 증거를 내지 못했대요. 증거를 찾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말은 만일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른 반응이라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내 마음에 이 정직한 마음을 아셔서 이 상에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증명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맞다는 것을 세상에 보게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나를 건지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고백한다 한들 뭐가 잘못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8절과 11절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의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느라. 큰 소리 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봐봐, 내가 죄가 있는지 봐라. 심지어 11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거야. 나에게 죄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아주 떳떳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상한 말을 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 줄 보이세요? 그 다음에 그가 뭘 요청하냐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문장입니다. 난 죄가 없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풀려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조금 이 상황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26장 32절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32절에 이 후반의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성소 안 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어 무죄임이 증명됐기에 풀려날 수 있었어. 누가 스스로 무덤 판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기에 이번에야말로 기회인 것이죠. 세상에 증명할 길이죠. 나는 죄가 없어. 세상이 보게 하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는 그는 당장에 풀려나는 현실의 변화를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님을 그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분명히 너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는 누구를 알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알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아니라, 이 현실이 아니라 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루시는 일,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걸었던 길이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이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현실의 모습이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상실하고 넘어지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철저한 계산이지 않을까요? 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 내가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계산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좀 예를 더 들게요. 실제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은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우리가 아는 욥의 장면 또한 지금과 동일한 상황인 것은 한번 그의 현실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현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벌 받는 곳이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꼭 죄를 범해 그 결과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때 욥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실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것일까? 내 생일은 왜 달력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말을 듣기 전에 친구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욥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들이 흥분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했던 고백일까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친구들의 반응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어떻게 너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가 그들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만일 너에게 죄가 없다면 어떻게 너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너가 죄가 없다면 결코 고통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야. 근데 지금 현실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너가 모르는 죄가 너 안에 있을 거야. 지금 이 결과를 봐. 너는 그래서 회개해야 돼. 라고 정죄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든 기준은 뭐였어요? 다 처한 현실과 결론을 보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에 변하지 않는 것은 너가 문제가 있어서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죠. 욥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욥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의로운 자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요. 의로운 자도 믿음으로 사는 자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걸어갑니까? 그래도 우리는 힘들 수 있어.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네. 믿음으로 고난그래도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그래도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고난했을 때 저 사람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럼 우리가 욥의 친구가 됩니다. 그 결론을 보고 우리는 말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욥의 친구들의 문제들이었고요. 욥기 38장에 보면 이제는 답답한 나머지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급장 한번 떼놓고 우리 좀 정직하게 얘기 좀 해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따지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했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너가 감히 나에게 대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한 가지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악어의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욥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넌 내가 누군지 안다면 동시에 너는 누군지 아느냐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나에게 택함을 받은 자요, 내 자녀요, 내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욥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결코 환경의 변화나 현실의 변화를 통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창조주인 나를 전능하신 이를 알게 하심으로, 아니 이것을 너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왜 이 괴리감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종종 우리의 모습에는 보이는 변화, 보이는 상황,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현실이 변하지 않아 힘드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 지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먼저 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바울을 보세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그 앞에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외쳤지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둘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너는 내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 그 창조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에 감당하지는 못하는 자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오늘 살아내야 될 자리는 어딜까 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를 나누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바울이 왜 연속해서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작은 사실은 바울의 문제가 아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문제였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닐까 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그리하여 종교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나만이 이롭고 내가 기준이 되어 심지어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도 내 기준에 맞지 않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죄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이것이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는 제가 알기로는 1, 2년뿐만 아니라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넘었으니까요. 모태신앙으로 치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어쩌면 굳어지는 것 아닐까요? 다른 말로 하면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에게 교회는 뭐야? 기독교는 뭐야?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 그 확신을 가진 것, 여러분 그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을 타부시 여기고 나는 믿었기에 할 것을 다 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할 것을 다 했습니다와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는 인생이 될 때, 바로 반응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선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내가 아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질문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그 과정은 어떻다고요? 낙심하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러죠. 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질문할 때 약속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자들이 이 약속을 두고 나아갈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부르심 앞에 우리의 고백은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변화가 응답이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에 자녀인 우리의 자리는 어떻다고요? 생각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를 마치는 친교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할 것을 다 했다가 아니라 그 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우린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신다 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